오늘 저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들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성탄절 이브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내일 제가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가게를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을 깨어서 찬란하게 햇빛이 비치는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가게에 나가서 그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성탄절에만 특별히 사용했던 그런 주전자를 갖다 놓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추운 날 밖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청소부 아저씨가 좀 가여워 보여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또 커피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아주 갓난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을 보니까 그 추위 때문에 빨갛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니까 이 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러자 그 여인과 이 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거듭 인사를 하고 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빵과 숲을 끓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역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과일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어떤 거지 소년이 그 할머니의 과일을 이렇게 훔쳐가다가 할머니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거지 소년을 경찰서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가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과일값을 다 물어줄 테니까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저녁 시간이 다 지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리셨대요. 아이고, 결국은 꿈이었어. 쓸데없는 꿈을 가지고 오늘 괜한 기대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들리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할아버지, 저를 만나보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할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그 시리에 빠져서, 아니 예수님, 어제 분명히 꿈속에 저한테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오늘 3번에 걸쳐서 할아버지 가게에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 아이를 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고, 세 번째는 거지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절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그 성극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성극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연습을 시켜서 성극을 공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극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모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성경을 쭉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잉태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33절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가브리엘 이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고 이 바사 왕국이 강해지면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점령이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그리스의 속국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의 세력이 등장하여서 이 남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강대국의 속국으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의 속국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 시대,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모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분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보통 인간들처럼 태중에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정결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메시아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분으로 태어나셔야 됩니까? 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죄가 없으셔야만이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합당한 삶인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성탄절에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그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10가지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멀리 외국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최초로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극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태어났지만 권력자들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됐고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왕궁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극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고국을 떠나 피신을 가야 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신하는 신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극은 메시아로서 예수는 탄생 장소와 과정이 예언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그 사실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비극은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지만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극은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 최대의 잔치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다 버렸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비극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은 내림에 있지만 크라이스트는 사라진 주인공이 없는 그런 장사꾼들의 잔치가 되었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극은 화려하고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행사가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정작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10가지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10가지의 비극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실해버린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오늘이 20일이니까요. 성탄절이 25일이니까 한 5일 남았습니다. 이 5일 동안 누가복음을 깊게 정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는지, 그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관계가 어색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도 관계가 어색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져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가 어색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일들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일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 2020년 이 성탄절에 이 일들이 실천되지 못하면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합당한 삶,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성탄절을 기다려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말씀으로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36절 말씀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이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낳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 보시면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군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다가 잡히면 이 여인은 어떠한 죄로 다스리게 되는군요. 결혼한 유부녀가 간통한 그 죄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일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야만 합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설교하면서 헌신이라는 얘기, 또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봉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참 이렇게 이건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마리아를 보시면 일이 힘든 일이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어가는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누렸던 그런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신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일들에 자신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을 이 마리아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늘 예스맨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많이 좀 따져보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예스맨보다는 노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한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 교회를 충성하여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원치 않은 병도 없고 그래서 수고했던 모든 사명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삶을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역했던 그 교회 이 12월 달이 참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라고 이렇게 따지면 순을 세워놓고 그 많은 순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이 순장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사정도 해보지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 장로님 귀에 들려왔어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혹시 제가 사용될 수 있다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순장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그래서 장로님 괜찮으시겠어요? 몸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헌신에서 그 순이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전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몸이 아파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는 저 빼주셔야 됩니다. 그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순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흐릿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순원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는 그 일들에 결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하신 그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서 거룩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워싱턴 제1장로교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